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2세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의 2세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교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과 그 언약속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이 우리의 의가 아니요 나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을 붙잡고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과 축복을 두고 최고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의를 한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의는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 가장 올바른 기준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거를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완전 무결한 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되게 대부분 불공평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딱 그것만 보고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오늘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오늘을 인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은 가장 의롭게,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의로움인데요. 그래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의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되냐? 끝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발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끝났구나. 그리고 끝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에게는 발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발판이 되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꼭 전해야 될 전해주고 싶은 그런 대상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저처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먼저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편못을 하는 아이들, 더 심하면 사실은 조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 아빠 엄마 없이 그런 아이들 보면은요 할 말이 있어요. 굉장히 그 밑에 자란 아이들은 불의하다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생각과 판단이 불의하다고. 그래서 불의하다는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다고. 그래서 계속 사단에게 일평생 속아서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복음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이거 끝났구나. 더 이상 이게 나에게 불이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불행한 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 끝난 걸 넘어서서 완전히 생명을 살리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완전히 바꿔놓는, 완전히 살리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미래, 가보지 않은 미래도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셨구나. 그거를 확신하고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게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이죠. 이게 전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지나간 과거의 문제도 끝난 걸 넘어서서 완전히 발판되고요. 그리고 미래에 또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을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보장된 응답과 축복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으로 보장하셨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요 완전 무결한 의.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없거든요. 내 현실을 보고 자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셔. 말은 불의하다는 표현을 안 하는데 계속 그 불신앙 속에 잡혀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롭게 가장 정확한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가장 올바르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만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올바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되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대가 있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2살짜리, 3살짜리한테 야, 이거 들어서 뒤에다가 갖다 놔. 그러면은 되게 시달리겠죠. 자기 이제 걸음마 걸어가기도 바쁜데 제가 이런 이 무거운 짐까지 지어줬으니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아마 잘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보고 이거를 갖다 두라고 하면은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들어서 갖다 놓으면 돼요. 그 차이는 뭐냐? 힘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문제가 크냐 작냐 차이가 아니고요. 문제가 어렵냐 쉽냐 차이가 아니고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기준은 문제가 쉽다 어렵다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쉽다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가 크다 작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거지. 우리가 볼 때 쉽다 어렵다지.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딱 붙잡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힘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올바르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 그걸 붙잡게 되면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세계복음화 237에 빛을 비추는 그 능력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는 모든 상황을 누리게 되죠. 언제 누리게 되냐?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을 때 누려지게 됩니다. 믿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안 이루어진다면 내가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다고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안 믿는 겁니다. 그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빛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런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는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서서 우리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역사와 축복을 내가 오늘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붙잡으면 과거는 완전히 끝난 정도가 아니라 발판.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완전히 보장된 미래를 내가 오늘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계복음화. 오늘 보았던 말씀을 보면 쭉 흐름이 그런 말씀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보다 훨씬 강한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절대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거인 아낙 자손, 분명히 너희가 능히 당하고 이길 텐데 이거는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뛰어나서 너희의 의가 아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전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 세계 전체. 전 세계를 두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너희가 올바르기 때문에 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이 기분 나빠 하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고 할 때 뭘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그 현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어디든지 살아남는 노바디에서 에버리바디로 가는 10가지 비밀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완전히 발판이 되도록 10가지 발판을 누리게 되고요. 그 가운데 모든 응답을 여는 열쇠 5가지 확신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고요. 9가지 흐름 속에 우리의 모든 흐름들을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의로 가는 그 흐름으로 바꿔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세계복음화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미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좀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관련돼서.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모든 믿는 자, 복음을 진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다른 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통해 계시하냐, 드러내시느냐, 나타내시느냐?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드러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계시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 하나님 볼 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오직 의인, 하나님 볼 때 가장 올바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이 가장 올바라 하는 그 기준이 뭐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 굉장한 사람,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참고 우리 보통 착한 사람,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의인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 그것도 오직 의인은 누구냐?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올바른 의인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가장 올바름이 드러나게 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보좌의 능력과 하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진짜 오직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오직 의인입니다. 가장 올바른 사람입니다. 가장 올바른.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가장 올바르게 보시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렇게 상처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완전히 끝나게 되고, 끝난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 힘들었던 그 어려웠던 문제가 축복의 발판, 답을 넘어서 축복의 발판이 되고요. 미래가 오지 않았는데 가장 올바른 미래 속으로, 세계복음하는 미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그렇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라고 딱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자꾸만 불의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일어나고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왜 이럽니까? 심지어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다 드리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딱 바리새인처럼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일도 안 되고 안 풀리고 어렵고 고민되고 낙심되고 우리 후대는 방황하고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냐? 오직 복음이 기준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옳다, 이 기준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볼 때 옳다, 내가 맞아, 이 모든 나의 의를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그 의 속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붙잡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붙잡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우리의 모든 과정이, 모든 와 있는 상황과 문제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보장된 미래 속으로 확신하며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는 끝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발판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완전히 하나님의 의 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